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신실함도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도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몸부림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앞에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보통 재물에 대한 얘기라고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부유함과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생각보다 재물에 대한 얘기, 부유함에 대한 얘기,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유함에 대한과 가난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18장 25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또한 6장 20절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재물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이 어떤 얘기들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말씀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얘기 가운데 누가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형과 아우 형제 간에 유산 때문에 상속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공평하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현재 같은 사법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률적 판단을 누가 하냐면 랍비들이 합니다. 랍비들은 율법에 있는 율법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일상에서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탁이 좀 예수님 말씀하신 중에 끼어들어서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상한 부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 부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걸 기회로 대화의 주제를 바꿔가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야기가 우리 형제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기회로 새로운 이야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죠? 있는 것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넉넉하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미 다 나왔어요. 우리 주제는 뭐죠?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에 넉넉한데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시죠. 바로 비유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인 거죠.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그의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의 소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곡식을 쌓아도 원래 곳간이 있었는데 그 곳간 갖고 부족한 거예요. 너무 많이 얻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기존의 곳간 허물고 다시 곳간 지어서 양식을 가득 채우자. 정말 많이 이번에 거뒀어. 너무 신나. 그러면서 이 풍성한 재산을 보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사업이 잘 됐으니까 올해 수입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 여기다 심어놓고 이거 계속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이거 어디다 두면 돈을 좀 굴려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곳간을 크게 짓고 이 재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평안하게 좀 즐기며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어리석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누구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계획을 해도 그의 계획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가 뭐였죠? 우리의 부유함이,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과 무관하다라는 그 주제, 딱 그 말이죠. 너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너는 끝이다. 너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너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붙이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즉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앞과 뒤를 맞춰보면 이 이야기 앞에는 뭐가 있었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는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나를 위해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하란 말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르죠. 탐심을 버려라. 너가 넉넉하다고 해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비유를 놓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실 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나 돈 버는 거 좋아하는데 나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 마음 누구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탐심을 자꾸 버리라고 하고 하나님께 부유하라고 합니다. 그럼 또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일까? 뭐 이런 마음에 부담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말은 아닌지, 그런 말일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탐심을 버리고 정말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는 두 사람이 이 비유에는 일단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새한글 번역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어리석었느냐? 부자는 몇 가지 착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계속 생명이 유지될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데 마치 내 생명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고 이게 내가 많이 쌓아두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그는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내가 영원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모두 그렇죠. 내가 당장 계속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물론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내일은 뭐하고 모레는 뭐 해야지,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젊을수록 더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너희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너희들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화를 내도 된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명으로 일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하러 왔어요. 여러분 집안에 누가 뭐 가전제품 설치하러 왔어요. 그 사람은 돈 벌러 온 것이지만 그 사람의 시간을 쓰는 거죠. 쓰러운 거죠. 시간을 쓴다는 말은 뭐죠? 그 사람의 생명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쓰면서 내게 서비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어요. 근데 누가 불렀다가 아니 오지 마세요. 나 바빠요. 이런다면 그거는 그냥 기쁜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직장에 취업해서 누가 너희 시간을 하찮게 여기면 화를 내도 된다. 화를 냈으면 좋겠다. 너는 너의 생명을 걸고 일하는 거다. 애들이 막 어이없어요. 그런가요? 막 그러다가 우리 다 죽어가고 있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헛 하더니 아무도 반박하지 못해요. 대학생도 죽어가는 거거든요. 우린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앞으로 길게 살 것처럼, 그래 재물을 쌓아두고 우리 즐기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착각이죠. 근데 부자는 또 두 번째 착각이 있었습니다. 뭐죠? 내가 계속 소유할 수 있을 거야. 쌓아두면 계속 소유할 거야. 사실 뭐 생각해보면 그런 걸 많이 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즘은 돈이 돈을 번다고 하죠. 사실 돈이 돈을 버는 건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본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긴 하죠. 그래서 큰 돈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영원할 수는 없죠. 왜?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소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이 소유가 나에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이걸 내가 영원히 즐기자 라면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가 많으면 세 번째 착각, 나는 안식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입니다. 그는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유가 많고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안심될 것 같아요. 그걸 못 겪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착각할까요? 아마 이럴 겁니다. 누구나 재물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보험도 들고 투자도 하고 하시죠. 저축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요즘은 좀 잦아든 것 같지만 파이어족이란 것도 있었어요.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파이어족이 뭐냐면 직장생활 짧고 굵게 해서 한 몇 억 정도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로 빨리 은퇴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먹고 살면서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그게 마치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는 파이어족도 있었습니다.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돈을 굴려서 먹고 살아야지. 뭐 그것도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재물로 아무리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재물이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안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 왜 이 부자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는지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부자라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를 지적할 때 부자라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지적하셨죠? 그의 탐심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유하다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이 있으면 부유할 수 있겠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유해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부유함 자체를 예수님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의 탐심을 비난하셨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번역에는 지나친 욕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죠. 그 말은 뭐죠?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그런데 탐심은 끝이 나지 않아요. 더 갖고 싶은 사람은 더 갖고 싶고 100 가진 사람은 1000 갖고 싶고 1000 가진 사람은 10,000 갖고 싶어지죠. 탐심은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보죠.
만나는 며칠치 양식이었죠? 하루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뭐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치면 충분하다. 만나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루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축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더 가지지 말아야 될까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오늘 양식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렙다 가부 기억나시나요? 엘리야를 만났던 사렙다 가부는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을 거예요. 그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즉 언제나 종말을 사는 거죠. 언제나 오늘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종말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사실 성경은 매주 경험하게 했습니다. 매주 뭐가 오죠? 성경에는 안식일이라는 게 있죠.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돼요. 일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놀고 퍼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날은 소득이 없는 날이에요. 소득이 없는 날이죠. 근데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래,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소득 없어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안식년을 생각해보죠. 안식일이 확대되면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어떨까요? 1년을 쉬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에는 1년 동안 쉬어야 돼요. 1년 동안 소득 제로. 살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뭐 돈 많이 쌓이신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한 달만 월급 안 들어와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동안 소득이 없다. 그게 뭐겠어요? 안식년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 발생한 것만 먹으면서 보라는 겁니다. 즉 안식하라는 것은 그냥 쉬어라, 퍼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창고에 많이 쌓아두어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식하시나요?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식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서 부유해서 창고에 쌓여서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무엇 때문에 안식한다고 하죠? 창고에 많이 쌓아서 안식한다고 하죠. 그러니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완전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안식한다고 하니 어리석은 거죠. 진짜 안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식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자의 말이 17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 무엇에 강조하면서 읽는지 보세요.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영혼아 내가 있죠.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분별 없는 부자가 어리석음 이후의 마지막은 뭐죠? 이 사람은 내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함이 있지만 그 부유함은 모두 뭐를 위한 거? 오직 나만을 위한 거. 내 용 하나 먹고 쉬자, 내 곳간에 채우자, 내가 소출을 많이 했다, 나를 위해 쉬자, 나를 위해 쌓아두자, 나를 위해 즐기자. 그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가장 어리석음은 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계획하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만 중요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니 내 곳간 헐자. 그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겁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어리석은 이유는 소유의 마음이 빼앗겼고, 더 중요한 것은 소유의 마음이 뺏긴 이유는 그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더 가지려고 누구 것을 가져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머나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만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쌓아놓은 곳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어리석다, 분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부유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많이 걷어서 사업에 성공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유에 집착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가지려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더 가지려 하다 보니 이웃이 보이지 않고, 더 가지려 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반론하십니다. 너가 너를 위해서 더 갖는다면 과연 영원할까? 아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둔다면 너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영원히 안식할 수도 없다입니다. 너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집착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너는 결코 아무것도 갖지 못할 수 있다. 너는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추구했기에 아무것도 갖지 못할 수 있고 네가 가장 자랑하던 소유마저도 누구께 되겠냐? 네게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죠? 탐심을 버려라. 그러면 탐심을 버린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마지막에 있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지적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너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하라 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던 너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너의 삶의 방향을 턴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탐심은 나만을 위한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만을 위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요하라는 말로 그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가끔 또 불편한 마음이 드시죠. 교회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우리가 오늘 21절까지 읽었잖아요. 22절부터 34절까지 그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쭉 얘기하다 보면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하시죠. 32절에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다함이 없는 보물이죠.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 즉 자기 자신만을,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노력이 나만을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꾸라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 헌신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심지어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이미 배부르다.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기쁘지 않다. 종교적인 헌신과 열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헌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시끄럽다. 꺼지라는 얘기죠. 꺼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하는 것들이 내게 너무 무겁다. 귀찮아. 짐이야.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재물 바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내가 피곤해. 심지어 15절에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눈 가리고 보기 싫어.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오죽하면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예배도 받지 않을 거야. 재물도 받지 않을 거야. 다 치워버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어. 왜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정의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는 관심 없으며 그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시끄럽다, 꺼져라, 듣기 싫다, 괴롭다, 그만 좀 하자. 너희 손에 가득한 피를 묻힌 채로 드리는 이 재물 나는 솔직히 싫다, 피곤하다, 좀 치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건 뭘까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고 봉사하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행과 정의에 집중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재물도 예배도 기도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피가 가득한데, 불의가 가득한데 불의 가운데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 헌신도 무가치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의에는 눈 감고 그저 종교적 헌신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볼 거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러 가십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참지 말고 정의를 말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돌아서라고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재물을 버리고 교회에 헌신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헌금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정의와 선함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약자를 돌보라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나를 비참하게 깎아내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하게 여기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해보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뭘까요? 내 몸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 역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모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인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에게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가치한 사람을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소중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만 아는 사람은 뭘까요? 나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를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한 도구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사용가치로밖에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신 사람들이 있나요? 저 사람은 필요하니까 연락 좀 해야 되고, 저 사람 또 볼 사람 아닌데 뭐 대충 넘겨, 이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래요. 또 보지 않고 또 볼 일이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뭐 다 할 일은 없지요. 하지만 사람은 사용가치만 생각하는 것, 그건 결국 나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이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하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뭘까요? 내 개인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아니에요. 안에 있다는 뭘까? 말을 볼까? 영어로 하면 among로 번역됩니다. within,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사이가 서로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할 때. 근데 남을 위한다는 전제는 나를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할 때예요. 서로 각자 자기를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약자를 더 배려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 추구하던 삶에서 나도 사랑하지만 남도 사랑하고 남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베푸는 삶,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잠깐 아카펠라로 해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을 아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그저 종교적 헌신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프고 약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나만을 위한 삶, 기껏해 내 가족만을 위한 삶에서 기꺼이 나누고 함께 즐기며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으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 많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변하여서 예수님 닮은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